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여러분. 진이의 성전에 오신 우리 모든 중고등 친구들, 선생님들 환영하고 네,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로 프리TBS 2주차예요. 네, 이제 다음 주 3주차 또 지나고 이제 그 다음 주면 이 TBS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참 많이 기도가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요즘도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도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많이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고 그냥 모든 현재 전국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어요.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 이 땅을 위해서 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소원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이 한국 교회 이 모든 예배와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TBS 때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모습들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일어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돼 바로 이곳은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하나님께 영광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다시 한번 다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니. 우리의 찬양 대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가, 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찬양합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아멘.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먼저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TV에서 2주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자리 가운데, 오늘의 이 순간 가운데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여지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품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영성을 우리 안에 정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께서 생기를 넣어 주시옵시고 새 활력을 불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정말 주의 품에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며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께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노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오늘의 주께서 누구시는 이름으로 정말 숨기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주께서 하나님 가운데 정말 새롭게 들어지는 오늘 이 자리에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거룩하게 되어서 너무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와 계셨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와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기는 모든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TBS 2주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TBS 2주차로 이제 진행을 해서 우리가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이번 주 내내 곳곳마다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들과 어려운 소식들이 터지는 바람에 기도에 대해서 더 간절해지고 더 열심으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기도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힘써셔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는 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관련된 이러한 사실들은요,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기도는 이런 거라고 했을 때 그거를 마치 암기 과목에서 나오는 내용을 외우듯이 여러분이 그냥 습득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나온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소망과 기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것이 없으면 결국은 여러분 가운데서 기도가 이런 거라고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경험이 없다면은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 공감이 안 되시는 거죠. 기도가 정말 좋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되라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이 없는 거예요. 공감이 없으니까 소망이 안 생기는 거죠. 근데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과연 나와 관계가 없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 관계될 수 있고요, 나의 관심사가 될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어떤 친구가 나한테 게임을 추천을 해줘요. 야, 내 핸드폰에 이거 나와서 다운받아서 해봤는데 진짜 재밌다더라, 너 이거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거를 내가 소개를 받았지만 나는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 경험이 없으면 나랑 과연 관심이 내가 그 나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아니잖아요.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SNS 보니까 요즘 제일 어떤 오빠가 정말 핫하더라, 한번 거기 한번 SNS 들어가서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한번 봐봐라고 친구가 이야기를 하면은 한 번도 본 적 없으니까, 나와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내 관심사에 밖으로 치부될 수 있느냐? 아니죠. 내가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 관심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기도도 여러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기대하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만한, 여러분 인생을 바꿀 만한 능력이요, 기도하는 인생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기타 등등 기도를 통해 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했다, 저것을 경험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저렇게 응답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 간증들은 지금도 우리 곳곳에서 들을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그 소그룹 모임할 때, 공과 모임 할 때도요, 예배 끝나고 잠깐 모이긴 하겠지만 그때도 한번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없으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냐? 우리가 어제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절 맞이한 김에 나라에 대한 얘기를 우리 흐름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한, 한국교회만의 특별한 영성이 있었어요. 그것은 기도를요, 다른 외국인들처럼 그냥 점잖게 조용하게 이렇게 잔잔하게 기도했던 스타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외국에서 많은 나라들 보면 기도할 때 보면요, 그냥 조용하게 낮은 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유독 주여 하고 큰 소리를 외치고 그렇게 기도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딱 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죽하면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니까 가끔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코리안 플레이어. 번역하면 뭐예요? 한국식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 내 가지고 간절하게 외쳐서 기도하는 거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식 기도라고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명명을 했다고 해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그만큼요, 다른 나라랑 다르게 굉장히 특별한 이 종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소리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이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영성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이 영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을까? 선교사님 오고 나서 이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조선 말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아무리 사역을 했지만 결국은 이 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강제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수탈당하게 되죠. 독립군들이 수많은 분들이 이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희생당하고 그리고 독립운동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지만, 그런데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나라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 어떤 나라였냐면요, 2차 세계대전의 주요 강대국 중에 하나였어요. 미국이랑 여러 연합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맞서서 전쟁을 할 정도의 강한 군사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배 만든다고 하더라도 나무로 배 한 척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의 기술력이었다면은 그 나라는 강철로 배를 만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어요. 근데 그런 나라를 상대로 우리가 독립을 한다. 여러분, 그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어쩌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뿐이었을까요? 우리가 6.25를 겪게 됩니다. 나라 안에서 내전을 겪게 돼요. 나라의 곳곳에서 있었던 필요했던 시설들이 다 파괴가 되고 산이며 강이며 다 오염되고 망가져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 죽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나라가 다시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요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이라고 예상했던 그런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나라가요 불과 50년도 안 돼서 경제대국으로 다시 딛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 뒤로도 여러 가지 나라의 민족과 위기가 찾아왔어요. IMF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IMF라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위기도 무려 불과 5년도 안 되는 채 시간 동안에 극복하게 돼요. 그뿐일까요?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 해서 아예 전 세계적으로 경제 금융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경제 금융 위기에서 가장 먼저 탈출했던 나라가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이었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 비록 이번 주에 조금 많이 나오긴 했지만 100명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그것도 수많은 검사 수를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나라도 참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예요. 근데 이걸 과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과연 이러한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는 이 상황들이 과연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굉장히 대단한 나라여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대한민국을 굉장히 비관하면서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한반도라고 하는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외세 침략을 받은 횟수가요 평균적으로 7년에 한 번꼴로 찾아옵니다. 밖으로는 7년에 한 번 정도 외국의 외세 침략을 받고 있는 어려움이 있고요, 안으로는요 당파 싸움 해가지고 서로 네 편 가르면서 정치적인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뿐이었을까요? 신분 제도가 있어가지고 양반과 천민의 그 신분 차이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차별과 학대가 있었고요, 유교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혀 있어서 유교 외에 다른 학문은 굉장히 하등한 것으로 그렇게 봤기 때문에 무슨 과학기술 개발이라든가 뭐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 자체를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 나라가 이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나라가 식민지 생활을 극복하고 불과 100년 만에 내전을 극복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G7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과연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굉장히 대단하고 뛰어났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어제 8.15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인가요? 어디서 이제 이완용에 대해서 갑자기 실시간 검색어가 확 뜬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디 뭐 예능 프로에서 그 사람 이름이 거론됐다고 해서 나왔지만, 이 친일파라고 하는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라를 팔아보고 매국노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사람 칭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봤을 때 이 나라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고 굉장히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일본에다가 나라를 파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짓을 했대요. 굉장히 웃기죠? 그 똑똑한 사람이 봤을 때 이 나라 이민족은 소망이 없다고 하는 생각이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았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나라를 비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던 나라가 지금 오늘날에 이러한 나라가 되기까지에 과연 우리 민족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근데 이것만 우리가 보면은 또 다르게 이것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2018년에 남북 종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죠? 뭐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이랑 같이 손잡고 이제 판문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뭐 감동적인 그런 장면 사진해가지고 뭐 찍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전히 지금 그런 종전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종전을 선언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과 긴장 관계에 있어요. 심지어는 지난 올해 6월 16일에 북한에서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는 사건 우리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외신들은요 그것 때문에 한반도에 다시 전쟁 위기가 찾아오는 거 아니냐라고 막 떠들어대겠어요. 한글로 하고 영어로, 막 프랑스어로, 막 러시아어로 막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걱정을 했대요. 근데 정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북 연락 사무소가 폭파됐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어요? 걱정했어요? 긴장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이런 전쟁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내가 죽지 않을까, 어디서 어떻게 폭탄 날아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긴장감 속에서 여러분이 그날을 맞이했나요? 그것 때문에 그 위협을 느껴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요, 뭐 이민을 간다거나 피난을 결정하는 사람도 여러분 주변에 있었나요? 제 주변에 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전쟁의 위협에 대해서 전혀 긴장이 없는 이상한 나라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그게 과연 우리만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게 가능할까? 제가 다른 나라와 다른 사람들의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거 비교하면서 이야기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나라가 어려워서, 나라가 독립을 하지 못해서, 아니면 나라가 내전 중이어서, 아니면 나라가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과 사실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한 거에는 우리만의 힘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절하게, 그리고 또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지금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힘은요, 내 개인적인 그 조그만 것 응답해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이상으로 위대한 것임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는요,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부고요.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어쩌면 이 TBS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기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TBS 오고 안 오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만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만들고, 생각을 만들고, 삶을 만들고, 습관을 만드는 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믿음의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평상시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굳이 여러분 입으로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TBS로 오고 안 오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 뭐 이렇게 힘들게 뭐 해야 돼? 근데 그걸 떠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 시간에 저녁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냥 TV 보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거나 핸드폰을 하는 그 시간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게, 여러분이 그 예배 강가운데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여러분 삶에서 유익하냐는 거죠. 어느 것이 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히 내가 TBS를 못 갈 이유를 찾기보다는 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습관은요, 여러분 인생을 바꿔요. 나라도 바꾸시잖아요. 여러분 삶을 바꾸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가끔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기도의 5손가락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요 기도는 그렇게 형식화되어 있는 무슨 종교적인 그런 활동이나 영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그냥 내가 바라는 것을 눈을 감고 외우는 주문 같은 게 아니에요. 주술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기도는 대화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대화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대화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과 친밀해지기 위해서요. 그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우리 앞에 붙이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전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부모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부모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본다면요,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과정은 좀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고 그냥 싸바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내 목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생각해 보세요. 용돈 떨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용돈 떨어졌을 때만 부모님한테 부탁하는 그러한 자식, 아니면 평상시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자식.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누가 더 살가울 것 같아요? 1번, 용돈 필요할 때만 대화하는 자식. 아니면 항상 학교 갔다 오면은 학교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부모님과 삶을 나누는 자녀. 여러분 같은 여러분이 부모님을 생각하면 누가 더 여러분 살가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여러분 2번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누가 더 부모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 같아요? 돈 필요할 때만 부탁하는 자녀일까요? 아니면 이런저런 삶을 이야기하면서 부모님과 오랫동안 친밀함을 만든 자녀일까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거 있어요, 저런 거 있어요, 이런 고민 있어요, 저런 고민 있어요. 이거를요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유창하게 얘기하는데, 뭐 자자자자자라. 여러분 부모님한테 얘기할 때 나를 낳아주시고 언제나 보살펴주시고 늘 항상 우리를 정말 눈동자같이 보호해주시는 나의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미사여구 안 써도 돼요. 물론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쓰겠죠. 그렇게 하면서 어렵게 기도를 접근한 게 아니라, 기도는 그냥 하나님, 저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런 고민 있어요, 저 도와주실래요? 저 요즘 이게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꼭 그렇다면 기도는 이게 눈 감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 눈 감고 하는 것은요, 중요한 거는 이거는 내가 집중하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집중하기 위해서요. 때로는 여의치 않으면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면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가 이래요 저래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앞에 얘기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앞에 전제가 있어요. 기도하면 무엇이든 구해, 그럼 다 이룰 거라고 하는데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앞에 얘기한 친밀한 거죠. 사람이 계속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요, 그 사람과 친해집니다. 그 사람과 가까워지면요, 그 사람과 닮아가요. 그게 친밀함의 아주 원리죠. 그 사람과 가까워지 친해지면은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뭘 바라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와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기도는요 램프의 요정이 아니라는 거죠. 알라딘처럼 내가 지니한테 뭐 빌어가지고 날 이게 도와줘, 이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건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내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도와달라는 기도도 많이 해요. 근데 그 도와달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두 개 중에 하나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아주 단적인 예로 예스로 응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제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중요한 일 때문에 급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셔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도와주실 만한 일이기 때문에 응답할 때 있어요. 근데 어떤 기도는요, 저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지만 몇 년째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안 해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노라고 아니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아니야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두 가지로 또한 이해가 돼요. 하나는 뭐냐면 기다려요. 내가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너에게 줄 수 없어, 기다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이거 말고 이걸 줄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아버지가 되고요, 아빠가 되니까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저희 은서 연서가요, 호기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반짝반짝하고 날카롭고 되게 재밌어하고 호기심을 가졌는데, 한 번은요, 그 둘째 딸이요, 그 첫째 딸인 이제 은서랑 엄마가 이제 가위로 뭐 해가지고 종이로 풀 붙이고 해가지고 뭐 만들기 하고 있었거든요, 미술 같은 거. 그거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보더니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 그 자기도 그거를 하겠다고 이제 간 거예요,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그러면서 뭘 잡으려고 했냐면요, 가위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가위도 엄마용 가위는 아이용 가위랑 달라가지고 이제 쇠로 되어 있고 날카롭잖아요. 엄마가 그 가위를 잡으려고 하니까 낚아챈 거예요.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연서가 호기심이 너무 강하고 또 이거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해서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떼를 쓰냐면요, 그냥 떼를 쓰는 것이 저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애가 복식으로 아주 우렁차게 와 이러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태도는 어떻습니까? 간절해요. 거기에만 집중해요. 근데 너무나 간절하게 부모님한테 가위 달라고 하는데, 엄마한테 가위 달라고 하는데 엄마는 그걸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왜? 줬다간 다치거든요. 잘못하면 다칠 수 있거든요. 이 아이에게 해롭고 이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가위 대신에 여기 공 줄 테니까, 인형 줄 테니까 가지고 놀아니까 그것을 합의를 봤어요. 지금은 당장 줄 수 없는 거예요. 얘한테는 얘가 큰 다음에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신에 이거를 줄게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무조건 때를 쓴다고 해서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 어쩌면 이 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어떤 분인지 점점 안다면요, 하나님께서 왜 안 된다고 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가 가장 1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그런 친구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봐,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마음 가운데 품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러한 실망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있는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은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만 여러분이 그러한 것이 있구나,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이 무엇을 도와달라고 기도할지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 근데 왜 안 들어주시냐?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말씀 함께 볼게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 중에 정말로 우리가 많이 듣고 유명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꼭 이 말씀을 우리가 거론하는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보통 이까지만 알아. 여기까지만 우리는 많이 봤어.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새싹부부터 아마 소년부까지 이럴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거론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주문처럼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것은 사실은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생각이 더 넓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줄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예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여러분에게 그 기도의 바람 가운데 그것보다, 아니면 그것이 딱 맞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되셔야 돼요. 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어릴 때 되게 유치한 기도 제목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공부 잘 안 했는데요. 공부 열심히 안 했는데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 얼마나 유치해요. 이런 기도도 해봤어요. 진짜 부끄럽게도 하나님, 제가 쟤를 좋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유치해요. 뭐 하나님이 무슨 걔가 무슨 로봇이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띠디디 걔가 너 걔 좋아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응답되지 않을 때 나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정작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가까이 했는가?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들었던 기도 응답 받은 것 중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예스라고 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한테 티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기도 편지를 선교사님한테 보내요. 우리도 저희가 최인규 선교사님이 이제 그 사역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이제 그 저희랑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주시는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티벳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선교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티벳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길이 다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평지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다 고산지대고 길도 차로 갈 수 있는 길이 몇 개 없어요. 대부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 갈 때 짧게는 뭐 하루, 길게는 일주일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곳이 많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에서 이제 말씀 전하고 이제 선교 활동하고 또 다른 마을로 가고 하는데 너무 이제 시간적인 제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기도 제목을 썼냐면은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은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헬리콥터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편지를 썼대요. 이 목사님이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여러분 같으면 그 편지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헬리콥터 필요하다고, 선교사님 헬리콥터 필요하다고 하니까 헬리콥터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래서요? 뭐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이 목사님이 참 기도 제목도 황당하게 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그러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렸대요. 근데 놀랍게도요, 얼마 뒤에 이 선교사님한테 다시 기도 편지가 또 왔대요. 와가지고는 거기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헬리콥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 사업가가 헬리콥터랑 1년 동안 쓸 수 있도록 그 헬리콥터를 임대해 주셨고 그 헬리콥터 조종사를 또한 이제 같이 붙여줬고 그리고 1년 동안 쓸 유류를 제공해 주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헬리콥터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참 그 하나님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스케일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하나님을 조그맣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 때에 맞고 하나님 마음에 맞고 방향에 맞고 목적에 맞는 그러한 기도는요, 스케일이 작던 크던 중요하지 않아. 곧바로 응답해 주는 분이 또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뜻에 맞고 여러분도 맞는 그러한 기도를 찾아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이패스보다 더 빠르게 다이렉트로, 요즘 5G죠? 5G 아니 뭐 6G, 7G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여러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가운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혹시 선생님들이 한 주 동안에 여러분에게 혹시 전화하면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기도 제목이 뭐 있어라가 기도 제목이조차도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냐는 거죠. 같이 기도해 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냐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평상시에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근데 그러한 기도 제목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대화하시기 원하시고 교제하시기 원하시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세 가지가 나와요.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것. 제가 하나는 빼먹었죠?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 항상 언제든지 기뻐하고 언제든지 감사하고 언제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게 하고 항상 감사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여러분의 모습과 삶을 계속해서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이거 기도 제목 응답됐으니까 나 이제 기도 그만해야지. 틀렸어요. 여러분 그거 응답되면요, 여러분 간에는 또 다른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니까요. 인생의 비극이 어디서 오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응답하지 않았을 때 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도하지 않을 때 오는 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주구장창 지금 불과 지금 40분 동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이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죠. 여러분 삶에서 하루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얼마나 되세요? 이 기도하는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밥 먹는 시간보다 화장실 가는 시간보다도 더 하찮게 여긴다면요, 여러분 그거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삶의 비극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수준을 바꿔요. 여러분의 삶을 바꿔요. 그러도록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러분 많이 어렵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 뭐 해야 돼요? 똑같이 댓글에서 그냥 한탄하고 애쓰는 거예요? 한탄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어요. 여러분만 나이에 있던, 여러분만한 똑같은 나이에 있던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1935년은 일제강점기 시대입니다. 민족의 수탈이 극에 달했던 시기예요. 그때는요, 신사참배 안 하면요 다 두들겨 맞고 체포되거나 감옥에 가거나 목숨을 잃었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 시절에 내가 끝까지 예수님 믿겠다고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냥 어른들인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 같은 분들이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만 나이였던 학생들이었어요. 그 학생들이 내가 주일 성수하겠다고, 난 신사참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강하게 저항하다가 똑같이 감옥 가가지고 아픔을 갖고 고초를 겪었던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불과 여러분만한 중학교 고등학생 나이였어요.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다시 모여가지고요, 모닥불 기도회라고 하는 기도회를 시작하고요,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부산에서부터 이어온 학생 신앙운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로 운동으로 발전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발전되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바로 불과 여러분만한 나이 때. 그렇게 큰 기도는 어른들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는 기도예요. 기도의 크기는요, 여러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조금만 그냥 새싹부 같은 조금만 아이들도 깐난쟁이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기도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내가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죠.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교회 가운데 왔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없다, 삶이 없다. 조금 미안한 얘기로 팩폭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은 몸만 교회 왔지 영혼은 교회에 오지 않는 좀비 같은 존재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심각성을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어쩌면 선생님이 오라고 해서 교회는 왔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의 영혼은 지금 살아있지 않은 굳은 상태로, 딱딱하게 굳은 상태로 여기에 온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영성으로 하나님과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수많은 소중한 시간들을 어디에 쓰시겠어요? 그냥 모니터 앞에 앉아서 거기에 시간을 보내는 데 쓰시겠어요? 아니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달라야 돼요. 이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정체되어 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를 해야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를 해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그 음성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돌봐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TBS 2주차 동안에 계속 여러분이 하는 건데 이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운데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필요와 부족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공급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쁨들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 가지고 오니까 왜 이렇게 옛날 찬양 가지고 왔냐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신뢰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와 모습들에 대해서 너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찬양의 가사에 이렇게 나와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을 채우고 가시고 함께 가고 계세요.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공급하고 계세요. 세상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을 위협하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세요. 근데 내가 그걸 경험해야 돼요. 내가 그걸 느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져서 이 찬양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대로 내 마음 가운데 신뢰하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내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님 나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우리 가사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되는데요, 중요한 건 집중하시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만나고 싶으셔가지고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내가 어떤 기도를 제목할지를 여러분 마음 안에 찾으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할 게 없으면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이렇게 마음 가운데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가운데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간절하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만나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시고, 이 자리 가운데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삶 가운데 전하여 주시옵시고 든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가운데 든든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이제고 함께할 수 있는 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진격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과 함께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여 주셨고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이거 고민하고 나갔으면 좋겠는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과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과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진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여 주셔서 이들이 같은 동감 하나님 만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여 주시고 이 나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고 것들을 즐겨보여 나시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을 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말씀과 주님을 찾는 것을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주님의 가운데 이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시도록 주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수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 들어가시고 이들이 경험하면 주님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주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들어가는 정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것을 주의 말씀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가운데 들어주시고 그 주님을 찬양드려요. 우리 가운데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배를 나아가시는 우리의 마음과 웃음에서 들으심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가져가시는 주님들 제도도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들이 우리들을 하나님께 달려 주시사오니 주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맑게 쓰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가운데 지키시도록 주인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가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지키는 것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도와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알려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멀쩡한 쓰고 하나님께 도와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여 주시옵시고 주의 역사에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다시대로 하나님께 거룩한 성령의 들리는 가운데 도와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 가운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주님을 증인하셔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시고 하나님을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시는 주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되게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계세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선생님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말 못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것이 여러분 노력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못해서 마음 가운데 가슴 아파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들을 한번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걸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것 가운데 내가 정말 이걸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께 이 시간 가운데 믿고 맡길 때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디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했기에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그 안에 내가 채워주겠다고 했기에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한 번 더 기도할 때 그러한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그러한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이기는 모든 일 가운데 도와주시옵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없는 시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긍휼을 여기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지 못했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주의 앞에 내려놓고 시작 기도합니다. 주님 내 가운데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있사오니 주님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의 앞에 올려드리며 내려놓고 나아가는 저희 미수 될 수 있도록 주님 더 올려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정말 저희 가운데 있는 모든 친구들을 아버지께서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주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심을 주님을 경험하게 알려주시어서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에 주님 사모하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면 주님을 가운데 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며 주의 아래는 그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을 만들고 능청 100% 주님이 싸우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비하신 것 연청 가운데 주님 100% 주신 주님을 이 자리 가운데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저희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사회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만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주의 기도하게 해 주시옵시고 기도에 집중하게 해 주시옵시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들어오는 것은 악한 것들로부터 주님께서 정말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들 가운데 하는 기도가 신을 정말 영광을 신을 경험하게 되시도록 주님 주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가리고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강한 채워 주시옵시고 성령님 강한 때가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오시는 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시는 일을 더하여서 거룩하신 분을 하시는 일을 더하여서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하시는 일을 더하여 주시도록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저의 영적인 샘솟는 기쁨을 이 자리 가운데 발견하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더 싸우고 주님의 싸우니 주님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더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자리가 어디든 주시옵시고 이 자리가 어디든 하시도록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마세도록 싸우니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스스로 주님을 마시고 노라는 아버지 예수님 이 자리가 되시도록 주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내가 말씀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분들은 일어서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귀중한 것을 혹은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소홀히 여겼던 이거보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더 귀하게 여겼던 그러한 마음과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하고자 하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넘어오는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들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막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여기 있는 모든 중고등부에 있는 모든 일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며 감사의 제목을 마음에 담아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어디에 쓰이던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죽어간 영혼 살린 데 쓰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심에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찾고자 그와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연약한 모든 부분까지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늘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소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